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이 의외로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보는 것에는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성현들의 보는 것만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 100%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3차원 세계를 보는데 눈으로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2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저런 모양일 경우에는 뭔가 깊이감이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입체로 느끼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2차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는 것, 시각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촉각, 미각, 무슨 청각 이런 것보다도 시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각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는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그런 시각 장애인들도 있고, 또는 젊었을 때에 너무 이렇게 어두운 데서 책 읽고 TV 많이 보고 이러면은 근시각, 또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또 약간씩 노안이 와서 원시각, 또 상황에 따라서 눈을 너무 혹사를 시키면 난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요셉이나 야곱의 시대와 달리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는 안경을 쓸 수 있고요. 또 콘택트 렌즈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불과 50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간다, 계단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조금 위험하니까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보고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머리를 조심하십시오.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알아본 다음에 조심하는 거예요. 머리를 조심하라고? 위에 뭐가 있나? 그렇게 보고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조심하라고 했구나. 여기 딱 적절한 위치에 잘 써놨네. 그러면서 안 다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게,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90% 이상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장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에 여기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부딪히고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원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단순히 물체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 물체를 보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것보다 더 먼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보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행간의 내용을 읽어라. 글씨를 쓸 때요, 가로로 이렇게 쭉 씁니다. 한 줄을 다 썼으면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에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씨가 써져 있는 줄 말고 글씨가 안 써져 있는 줄하고 줄 사이의 의미를 읽으라는 거예요. 거긴 아무 글씨도 안 써 있는데요. 뭔가 깊이가 없으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봐. 행간의 의미를. 그러니까 거기에 써져 있는 것 이외에 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써 있지 않은 것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눈을 떴다. 또는 지혜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고 물체를 잘 보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안경점에 가야 되고 안과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력을 교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분명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구나.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견딜 수가 없구나. 극복할 수가 없구나. 뛰어넘어갈 수가 없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거짓에 속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요, 아무리 시력이 3.0 아니라 5.0이라 하더라도요,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눈이 침침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안경을 써야 되고 눈을 지그려 떠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해안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거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는 아주 세밀한 것, 작은 것, 미세한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보는 거고 저것도 보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 또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숲에는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둥산에 꼭대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면 그건 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얼른 눈에 띌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숲에 나무가 수만 그루가 있어요. 그 수만 그루 중에 밤나무를 봐라. 밤나무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됩니다. 워낙 많은 나무들이 빽빽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소나무고 이건 감나무고 저 뒤에 떡갈나무고 그 뒤에 떡갈나무 뒤에 밤나무가 있네. 자세히 보야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나무를 보라고 말했을 때는 미시, 가까이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얼굴을 그 속에 파묻고 이 많은 숲 중에서 그 나무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무만 보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 숲에는 소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다른 많은 나무가 있는데 내가 보던 그 밤나무만 보다가 집에 가면 가만히 있자, 그 숲에 뭐가 있었더라? 이러다가 결국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쑤시개처럼 사람 머리 위에 난 머리털처럼 조그맣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소나무들이 모여 있구나, 이쪽에 감나무들이 모여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쪽에 있는 나무가 단풍이 빨리 들었네. 아이고, 저쪽에 있는 것들은 벌써 잎사귀가 다 떨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능선이 멋있네. 능선이 멋있어. 산이 이렇게 쭉 길쭉하게 뻗어서 이어지고 있구만. 이건 멀리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나무를 보고 밤을 따고 나무 껍데기를 벗길 수 있는 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무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숲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숲만 보고 있다가는 나무가 안 보입니다. 숲을 봐요. 한눈에 10만 그루, 20만 그루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나무 가지에 있는 종달새는 안 보이는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감나무 위에 참새, 까치는 안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안경, 우리가 보통 눈이 두 개니까 안경도 렌즈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시력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검사를 해서 그 눈에 맞는 렌즈를 그 자리에 이제 끼워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 단순히 물체만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물체를 보는 시력만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녁에 예를 들어서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잖아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어떤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됩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는 그 1시간 동안 방송한 거 말고 2시간, 3시간어치 정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방송에 내보낼 건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더 심각하고 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뉴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분량 뉴스 보도할 내용을 추립니다. 추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도 방송을 못 해줘요. 그래서 선별된 것만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별은 누가 하냐 이거죠. 선별을 하는 사람은 선별하는 사람대로 이게 더 중요해. 요건 좀 사소한 일이군. 요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를 쓰는 기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변에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걸 기사로 쓸지 어떤 건 들어보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넘길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자는 기사를 열심히 쓰는데 그걸 들고 가져가 보면 야 임마 뭐 이런 걸 써. 이거 저 쓸데없는 걸 써가지고 왔네.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기사로 쓰는 그런 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 맨날 탱자챈다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어쩌다 기사를 써오는 걸 딱 보면 대박 특종이야, 특종. 야 이거야 이거 일면으로 내.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기자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신문사도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덮어놓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덮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의외로 덮어놓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보긴 봤는데 뭘 보셨습니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던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도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긴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 다시 말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28절부터 34절 길지 않죠? 그 말씀 속에 그야말로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보는 심정으로 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심정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거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밧단 아람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었죠. 물론 밧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꿈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서원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더니 요단강을 건너서는 세겜이라는 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현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길러야 되고 뭐 내다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용이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자꾸 뒤로 지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켐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어서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진작에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때 불상사를 거치고 나서 이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불상사가 저질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일이 크게 벌어져 버렸어요.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 사실이 그 주변 마을로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 재물 다 약탈해 가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 박살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궁지 가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 바쁘고 피곤하고 뭐 자꾸 뒤로 미루다가 궁지에 몰려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참 야곱이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잠깐 게을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뒤에서 추격해 올 텐데 우리 가다가 다 멱살 잡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이런 식으로 뭔가 토를 달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토를 달지 않고 다음날 아침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들 주머니에 쬐끄마한 우상들 있지? 다 알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면 내가 예전에 거기 이렇게 그 벽에로 썼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불러놓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거든. 그런데 내 가족들 주머니에 크고 작은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 다 내놔. 금딱지로 만든 거라도 아깝게 생각하지만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모았더니 큰 보자기에 꽉 찼습니다. 묶어가지고 나무 아래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한 명, 이삭에서 야곱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어울리지 않게 겨우겨우 그 언약의 계승자가 한 명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야곱 시대에 12아들을 주신 거예요. 12아들. 그 12아들은 갈갈이 흩어져서 르우벤 족속, 무슨 유다 족속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그 12아들은 각각의 족속을 이루고 지파를 이루지만 12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갈라지면 안 되고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시기를 했고 그가 형들에게 심부름 왔을 때 형들은 우발적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형제들끼리 다툼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르우벤이 말렸고 유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죽이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로 요셉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만 해도 요셉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극도로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극도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형들의 이름을 부지런히 불렀을 것입니다. 목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형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형 나 좀 꺼내줘. 그러나 형들은 그 정도의 부탁의 말로 요셉을 꺼낼 분노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상인들이 주는 돈 챙겨가지고 집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과 분리되어서 애굽에 갔을 때는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모르니까. 아직 못 봤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불평만 하다가 사고를 치고 이런 모습보다는 다시 착실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옆에 이방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야, 저 친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형통하네.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집이 다 형통해지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조금씩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대성통곡을 하고 형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형님들, 저 형님들이 애굽에 내다 판 요셉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형님들이 애굽에 내다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어쩌면 형들의 마음은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영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 그 세자를 자기가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들 중에서 사도세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는 신하들도 있었고 그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신하들도 있었는데 영조의 뜻이 죽이는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대부분 죽이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영조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서 영특했던 거기가 나중에 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를 세자로 삼고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눈을 감아요. 그 정조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신하들이요 놀라서 다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왜? 거기 앉아있는 신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저 녀석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찬성했던 우리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형, 제가요 애굽에서 바로보다 힘이 더 세요.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형들 저 애굽에 파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모든 권세, 경제력인 군사적인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요셉이 지금 20여 년 전에 우리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그 분노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요셉의 형들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요셉은 보고 있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노예로 팔려왔을 땐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보디발에게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참고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셉이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내면이 성장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 더 큰 것도 볼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말합니다. 저 요셉입니다. 저 형들이 애굽에 내답한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내다 팔았다고 해서 저는 형님들한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은 형님들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도 5년 동안은 씨도 뿌릴 수 없는 가뭄이 이어질 겁니다. 이 상태로라면 아버님과 형님들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로의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세요.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복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얼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 일,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형님들 그게 아니에요.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커다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보낸 것뿐이에요. 저 심부름꾼은 먼저 왔어요. 이 가뭄에 아버지하고 형님들 편안하게 이렇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애굽에 20년 전에 미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꿈 해몽하면 기가 막히지. 야, 누가 나보다 꿈 해몽 잘하니? 야, 나보다 똑똑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을 요셉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꿈을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잘하고 모든 사물을 정직하게 잘 처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요셉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크시네. 애굽 왕 바로가 큰 줄 알았는데 애굽 제국이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 훨씬 더 크시네. 하나님 크시고 강하신 분이네. 그 강하신 분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네. 그럼 난 그 뜻을 도와드려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일을 좀 해라고 부탁을 하셨다면 충성을 다해야지. 그런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요셉은 허투루 재물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불의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미워할 수가 없고 다른 대신들이 시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칭찬받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크셔 나보다. 그러니까 그 크시는 분 앞에 고분고분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요, 이 거시적인 안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해가지고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길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데 이거 벗어져서 나가도 되나? 옛날 할아버지 때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경계 밖으로 나가도 되나? 그날 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 걸어갈 거 없어. 다 수리에 태워. 그때부터 더 빠른 속도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흉년이 몇 년 더 지속되고 이게 왜 온 흉년이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거 다 몰라도 어젯밤에 꿈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 내려가면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아, 그러면 된 거야. 가자. 그런 안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큰 그림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실 것이고 알면 다치는, 알면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모른 채로 남겨져 있는 그 부분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칼도 손에 쥐어주고 불도 손에 쥐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엄마 나 미워? 왜 불 안 줘?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또 때로는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죠. 왜? 애굽이 언약이 성취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쉽지 않았죠. 그 과정은 출애굽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 요셉하고 야곱이 헤어졌잖아요. 요셉하고 야곱이 헤어진 지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2년 걸렸어요. 22년. 요셉이 태어났고요. 자, 요셉이 빵살에 태어났다가 17살 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었고 2년 동안 흉년이었으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요셉의 나이 39살 때 야곱은 몇 살이었느냐? 130살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었습니다. 이 뒤로 17년을 더 살아요. 17년.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 처음에 17년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아버지가 죽기 17년 동안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사랑하는 요셉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의도치 않게 생리별을 한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기를 말하기 어려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과정인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겠다. 수레에 자녀들을 싣고 빠른 속도로 고센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가는 일행들 중에 야곱이 유다에게 뭔가 지시를 합니다. 유다가요, 위에 이제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르우벤도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턴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맏형 노릇을 많이 합니다. 유다야, 예 아버지, 너 미안한데 피곤하겠지만 너 빨리 그 애굽 성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요셉에게 좀 알려줘라.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 가족들은 다른 자기 아이들한테 맡기고 아내하고 맡기고 자기 혼자 불이 나게 이제 애굽으로 가죠. 가가지고 요셉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고센에 당도했으니 내려가서 아버지를 뵙자. 아버지가 물론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 왕이 있는 그 왕궁이 있는 도성으로 나중에 오지만 아버지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 그렇습니까 형님? 여봐라 수레들을 대령하도록 해라.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뭐 자동차 한 대 몰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애굽의 총리가 움직일 때 데리고 다니는 병사, 시중 두는 사람, 가까이서 일시키는 신하들 그 그룹을 세트로 데리고 내려간 겁니다. 의리의리한 행차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르르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뭐 했죠? 잘 계셨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 동안. 한참을 울었다는 뜻입니다. 한참을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요셉만 울었을까요? 야곱만 울었을까요? 둘이 같이 울었고요. 모르긴 해도 그 모습을 보던 모든 형제들이 다 울었을 겁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미시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회복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일이 꼬일 때. 적극성을 띄지 않아도요, 한번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꼬맹이들 2명이서 불장난을 합니다. 산불로 번졌어요. 처음에 불이 요만했을 땐 발로 밟으면 금방 꺼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꼬맹이 둘이 발로 밟아서 끌 수 있는 불이 아닌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큰 불이 돼버리는 것이죠. 일이 꼬일 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회복되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긴 하지만 회복이 되기로 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요, 원래는 요셉이 야곱과 분리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 그렇게 말했던 게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게 또 아빠 맨날 나한테만 일 시켜. 저희 집에도 그런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달려가서 요셉을 데리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재회가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요, 참으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 막 너무 웃으면 야, 막 그렇게 웃지 마. 그냥 적당히 웃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울 때는 실컷 우는 게 몸에도 건강에도 좋습니다. 웃을 때는요, 목적 내놓고 그냥 깔깔깔깔 거리고 웃어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 충분히 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였던 정이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정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정서적인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따뜻해야 되고 촉촉해야 돼요.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피부도 그렇죠. 피부 찬바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땡땡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조해져 있으면 피부 금방 노화가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하고 촉촉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요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자, 마지막은요,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비판적. 자, 요셉하고 야곱이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눈물 한참 흘렸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20년이 넘는 그 응어리가 풀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닦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있는 걸 보니 좋다. 내가 이제 너를 보았으니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냉철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미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다 하고 왔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바로에게 보고할 때에 아버지하고 형님들이 목자라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게 아버지께서도 바로를 만나시거든 우리는 대대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의 말하고 야곱의 말하고 일치하니까 신뢰할 수 있죠. 바로가.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요, 고기 먹는 건 좋아하는데 고기 기르는 건 안 좋아해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두 가지 이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고기는 맛있는데 고기를 기를 때 나는 그 냄새, 돼지 기를 때, 닭 기를 때, 소 기를 때 나는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소가 우상이에요. 소가 우상이야. 곳곳에 소로 된 어떤 형상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막 절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를 잡아 죽이거든요. 제사를 바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요,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 신을 그렇게 죽이다니, 불에 태워 죽이다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의식을 애굽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섞여서 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섞여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 민족적인 어떤 고유한 정체성, 신앙적인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데다 또 절하고 우상 숭배 문화에 쩔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게 일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우리는 힘든데 너희들은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다툼이 끝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요셉이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내가 봉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애굽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 안 되는데, 애굽에 살긴 사는데 애굽 사람들하고는 분리되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거기다가 우리 형님들은 전부 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좋고 가축들 풀매기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이 물이 많아서 항상 풀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 하류 삼각주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쪽은요, 뭐 풀을 찾으러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농사짓기도 좋고요, 물도 충분하고 또 이렇게 땅도 비옥하고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좋은 땅인 것이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가 고센 땅에 정착하시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내 맘대로 고센 땅을 아버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바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말씀하시면 그 땅을 전부 다 아버지가 차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비판적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막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비판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엉뚱한 사조에 얽매여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속게 됩니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이상하고 괴팍한 그런 어떤 신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떨 때는 미련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미련하게 그런 방법을 쓰세요? 차라리 제가 생각해 놓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구나 라고 나중에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면 일단 순종.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다면 미리 말씀해 주신 성경을 근거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모세 때 출애굽하고 그 이야기뿐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활동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놓쳐서는 안 되죠. 시편 말씀을 읽든 창세기 말씀을 읽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시적인 안목이 한쪽에 있고, 그런가 하면 미시적으로 그날 읽게 되는 그날 묵상의 말씀, 그리고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감성은 항상 따뜻하고 촉촉해야 되며 우리들의 생각은 아주 냉철해야죠. 정에 이끌리고 또 개인적인 선입견에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지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점점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 올해가 아직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내시고 내년으로 넘기지 마시고 올해 맺어야 될 열매는 올해 꼭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